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래요. 목사면 다 목사냐? 목사가 목사다워야 목사지. 장로면 다 장로냐? 장로가 장로다워야 장로지. 건사님도 있죠. 건사는 다 건사냐? 건사가 어떻게 해요? 건사다워야 건사지. 그럼 집사 또 있죠. 집사면 다 집사냐? 집사는 집사다워야 집사지. 그럼 성도들도 있어요. 성도면 다 성도냐? 성도는 성도다워야 다 성도지. 부모는, 남편은, 아내는, 자식은 다 자식이냐? 자식이 다 자식다워야 자식이지. 교회면 다 교회냐?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지.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이거 모자람이 없어요. 사람은 이름값을 해야 되고, 나이값을 해야 되고, 자리값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회적인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니까 바깥도 버려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짓밟히게 되고 교회 이름이, 목사가, 성도들의 이름이 짓밟히는 이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결국에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리라는 거예요. 복된 소리.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로 다 기록한 말씀,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사복음서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은 이 세상 마지막 날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데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우리를 천국까지 딱 붙들어 성도의 견인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지식이 아니고 어떤 이론이 아니고 사상이 아니라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임종의 순간에 보면 이게 나타나요. 사람이 막 숨을 몰아세며 죽어가는데 막 정신이 없고 의식이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복음을 전해주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옆에서 당신을 붙들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복음을 들려주면 막 눈이 번쩍 띄게 되고 얼굴이 막 이렇게 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봐요.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복음은 한 인간을 구원하고 한 민족을 구원하고 한 나라를 구원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복음에 합당한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는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합당하게라는 말은 폴리투에스토라는 말인데 이거는 폴리스테에서 나온 말인데 폴리스테는 헬라어로 시민이라는 말이에요. 시민.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음으로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천국 시민답게 살라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바울 당시 빌립보 도시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요.
로마 시민권은 태어나면서부터 얻는 경우가 있고 나라에 공을 많이 세워서 얻는 경우가 있고 엄청난 돈을 주고 사서 얻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쨌든 로마 시민권자가 되면 그 당시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삽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전쟁을 통해서 지배하고 그래서 많은 노획물을 얻게 되고 많은 그 나라에서 노예를 가지고 왔는데 그 전쟁의 전리품들을 로마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노예들을 시민에게 나눠줬어요. 로마 시민이 별로 없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노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날아가서 일을 하면서 로마 시민들은 일하지 않고 평생 떵떵거리며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이들은 로마 언어, 라틴어만 사용했어요. 상대방이 듣든 못 듣든 그냥 라틴어만 사용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풍습과 문화를 따라서 살았는데 아무리 배가 고파도 구걸하지 않았어요. 로마 이름을 가지고 살았고 로마인의 옷을 입고 로마인의 문화를 지키며 살아가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지금 전 세계에 흩어졌지만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까만 옷을 입고 까만 모자를 쓰고 머리를 길게 닦고 수염을 기르며 삽니다. 항상 11조를 드리고 규칙적으로 금식 기도를 하고 율법을 암송하고 절기를 생명처럼 지켜요. 그런데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았지만 그들의 고유 문화는 그대로 보존되는 거예요. 절기도 그대로 보존이 되고 그들의 언어, 풍습, 그들의 생활 방식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전수되었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답게 살듯이 로마인이 로마인답게 살듯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백성답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고 교인답게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답게 살아야 되는데 의무가 있어요. 교육의 의무. 교육의 의무가 있으면 이렇게 학교 다니겠어요? 학교 안 가면 부모가 형사처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가야 돼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일 안 하면 결국 굶어 죽게 돼요. 국방의 의무. 군에 안 가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납세의 의무. 세금 떼어 먹어보세요. 대부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의무를 다할 때 거기에 대한 특권이 주어지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을 봐라. 너희들이 보는 저 사람들. 라틴어를 사용하고 로마 옷을 입고 자존심을 가지고 로마 시민이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당당하게 살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었으니 이제는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는 두 가지 국적이 있어요. 하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이 있고 또 하나는 천국 국적이 있어요. 이 세상 우리가 살다 죽으면 천국의 국적을 가지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답게 채통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천국 시민이 그냥 담배 빡빡 피고 다니고 술 취해가지고 왔다 갔다 그리고 천국 시민이 시험 시간에 컨닝을 하거나 막 못된 짓을 하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천국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만 교인이고 교회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면 교회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웬만하면 이래 보면 보여요. 저도 봐도 보여요. 여러분 미국에 이민을 가는 사람들을 이민 가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금방 알아요. 어떻게 압니까? 미국 이민 가는 사람은
영어 회화반에 가서 등록하고 영어 회화 공부를 합니다. 계속 미국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제 미국의 뭐 어떻다, 미국의 문화를 공부하고, 미국의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자기 집도 내놓고, 재산도 정리하는 거예요. 미국에 이민 가는 사람은 한국의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천국에 이민을 가는 사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래 보면 알아요. 늘 천국을 얘기합니다. 천국을 알아보려고 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 방언을 자꾸 얘기해요. 천국 방언이 뭡니까? 사랑의 언어입니다. 생명의 언어입니다. 축복의 언어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언어,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입만 뻐긋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쌍욕하고 막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천국의 언어를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천국에 이민을 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적다고, 배운 것이 부족하다고, 건강이 좀 좋지 않다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28절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여 너희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그 당시 전 세계가 로마 공권력이 지배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 미국 시민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어느 나라가 어떤 사람이 위해를 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그냥 막 폭격을 맞아요. 한번 해보세요. 미국 사람 길 가는데 한번 목숨을 앗아보세요. 박살납니다. 그냥. 미국의 공권력이 그냥 복수를 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로마의 공권력이 그를 보호하고 그 누구도 털끝 하나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당당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권력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공권력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하늘의 공권력으로 천사들이 보호하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째째하게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죽음이 온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죽는 순간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지만 성령이 오셔서 이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음이 두려워요.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가 되면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두려우는데요. 죽음이 겁이 나는데요. 아직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데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감당하기 어려울 그때에 성령님이 찾아와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오늘 우리도 뭐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뭐 그렇게 많이 가지지 못하고 뭐 몸도 약하고 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면 알아요. 지금은 잘 모릅니다. 자,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말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 따라합시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산다. 예. 복음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멸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내가 살았다면 나도 주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아내에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빨리 죽어야 아내에게. 내가 죽는다는 것은 아내에 대해서 내 혈기, 내 자랑, 이것들을 내려놓으면 아내에게 복음이 되고, 아내가 복음이 되면 아내가 살면 나에게도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되잖아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복음이 돼요. 가족들에게, 교인들에게, 내가 죽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고 교회의 복음이 돼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그런 거 얼마든지 봐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두 남녀가 막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막 남자가 막 그렇게 당신 아니면 죽는다고 막 그렇게 하다가 결정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잊어주게. 그냥 포기하고 가라. 그러면 여자가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당신을 내가 몰라봤다고 돌아오게 돼. 이게 뭐 복음의 능력이에요. 두 사람이 팽팽하게 대결하는데 어느 한쪽에서 당신이 맞다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 그 사람이 그냥 내가 이겼다, 힘있다 이런 사람은 사탄의 사람이야. 그러면 감동을 받아요.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자기 자신을 또 내려놓는. 이게 하나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평생의 자랑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평생 붙들었던 핵심 가치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 이 십자가의 도를 그는 경험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는 내 자신을 죽는 것, 내려놓는 것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으니까, 내가 죽으니까 주님이 내 편이 되고 주님이 살아 역사했다라. 내가 살면서 막 내가 내 자아를 앞세우고 내 혈기를 앞세우고 내 고집을 하고 내 방법을 앞세우고 살면 막 인간관계도 죽고 교회 공동체도 죽고 막 내 믿음도 사라지고 내 인생이 불행하게 되지만 그러나 내 욕심과 자아,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다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교회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종교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내 자아와 내 이성과 내 자랑을 다 죽이면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이 용서가 아닙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해?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고 죽여야 된다. 하지만은 원수 갚는 것이 상식이지만 그 상식을 죽이고 용서하면 주님이 그 다음에 역사를 한다. 바울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증인 역할을 했어요. 스데반 집사는 증인들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도행전 7장 58절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인데 그 앞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이제 돌에 맞아 죽어요. 누구 때문에? 바울과 거짓 증인들 때문에 이제 죽는 거예요.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뭐라 합니까?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올 때, 극한 고난이 올 때,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성령님이 오셔서 붙들어 주시기에 고통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고 한번 생각해 봐요. 막 지금 돌에 맞아 죽고 아파 죽을 지경인데 막 주님 사 나옵니까? 아이고 소리 이러다 죽죠. 안 믿는 사람은 막 과음을 지르다 죽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에 너무 고통스럽지라도 성령님이 와서 붙들기 때문에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그 가운데 돌로 치는데 뭐랍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는, 자기를 죽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울을 보면서 저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한다. 이걸 보고 바울이 그 자리에 충격을 받아요. 돌 같은 마음, 바울의 마음이 막 그때부터 녹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주경학자들의 공통적인 해석입니다. 나를 죽이고 용서하자. 부활의 주님이 돌 같은 바울의 마음을 녹여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이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아닙니까?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좀 참아주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눈 감고, 내가 넘어가면, 내가 먼저 욕을 먹는 거, 이게 바로 내가 죽는 삶이에요. 말씀 앞에서 나를 자꾸 내려놓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에요. 한 청년이 무디를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저는 변화되기를 위해서 성경도 읽고 헌금도 하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느냐고. 그때 무디가 얘기합니다. 자네가 아무리 성경책 들고 교회 다녀도, 자네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한들 변화가 되겠는가? 성경이 자네를 붙들어야 되고 말씀이 자네를 붙들고 말씀의 포로가 될 때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완전히 복종하고 말씀의 포로가 될 때, 말씀이 나를 사로잡히는 삶을 살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기 위해서는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말씀을 읽을 터인데 이 읽는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을 전제로 하고 읽어야 돼요. 교회 와서 여러분 제일 먼저 와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면 제일 먼저 사람들과 인사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기도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이 말씀 들을 때 내 이성이 막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올라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할 때 무슨 말씀을 하더니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으로 도장 찍고 순종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들어야 그게 말씀 앞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요. 성경의 결론이고 교회사의 결론이고 제가 목회하면서 얻은 결론, 복음에 집중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할 수만 있으면 그서 영혼을 구원하여 교회로 인도하고 연약한 영혼을 세우는 이 복음에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줘요. 생명을 연장시켜준다니까요. 질병을 치료하시고 필요한 것을 주셔요. 하나님의 핵심 가치를 붙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저항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고난이 따라요.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받게 함이라. 이게 문제예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고난을 생각하고 돌파를 하면 고난 다음에 주실 엄청난 영광이 있는데 이 고난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라는 것 힘들죠. 막 지루하고. 그래서 여기서 포기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걸 정면 돌파하고 가면 그 너머에 있는 엄청난 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고난을 넘어서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엄청난 저항이 따라요. 복음을 전하면 사탄이 막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비상을 발동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 믿는 사람들 이미 사탄에게 승리한 사람은 아무 저항 없이 그냥 교회에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은 못 와요. 못 와. 사탄이 안 놔줘요. 우리 영혼은. 왜 교회 가느냐. 일이 있게 하고 막 바쁜 일이 있게 해서 교회 못 가도록 발목을 붙들어요. 주일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성경책 들고 교회에 온다라는 것은
나는 성령에 의해 붙들리고 사탄은 나를 결정적으로 붙들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를 공격하면 공격당하는 나라가 그냥 있지 않아요. 엄청난 저항을 하듯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니까 그 작은 나라가 저항을 하는데 엄청난 저항을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탄이 저항을 해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서로 협력자가 돼야 돼요. 협력자.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제일 먼저 죽는 것이 목사예요. 제일 먼저 죽는 것은 교회 다닐 사람이에요. 북한에서 한국교회를 제일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 요람이라는 요람. 이 북한이 교회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요람이에요. 요람을 보면 교회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요람 보면 당회장부터 해가지고 재직회부터 막 부서가 얼마나 잘 조직이 되는지 막 군대도 이렇게 조직이 잘 된 데 없어요. 어디 여러 회사에 가서 막 이렇게 조직이 잘 된 데가 어딥니까? 우리 교회 요람 보면 조직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조직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막 앞에 빨리 가서 뭐 부장되고 해가지고 막 목에 힘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조직한 이유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막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이게 하나가 되어라는 거예요. 2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 협력하는 것과 이 한 마음으로 서라는 말은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한 몸이 되어 버티는 거예요. 럭비 여러분 하는 거 봤죠? 럭비 경기 한번 럭비 할 때 아주 배영만이 같은 아주 호리호리한 사람 못 가요. 그냥 턱 치면 그냥 완전 자빠지기 때문에 럭비 하면 저 같은 정도는 돼야 돼요. 덩치가 다 크고 키도 크고 그리고 여기다 또 넣잖아요. 뭐가 희한하게 넣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스크램을 짤 때 보세요. 딱 럭비 할 때 스크램을 짜는 걸 한번 보면 앞에 덩치 좋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딱 서고 그 옆에 또 어깨들이 다 어깨와 어깨를 맞추치고 또 뒤에는 밀리지 않도록 뒤에 사람이 탁 받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한 부분이 있으면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사탄을 대항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스크램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조직이 아니에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스크램을 짜는 거예요. 목회자를 중심으로 장로님, 온 성도들이 스크램을 짜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좁은 의미로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세우는 것, 그리고 넓은 의미에는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선교비를 내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후원하는 것 다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자가 돼야 돼요. 남녀 여성교회 하라고 조직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주적을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적을 상대 사람으로 알아요. 사람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태클을 걸고 자꾸 공격을 하고 그래요. 우리의 주적은 사탄막이지 생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의 선교사로서 귀한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협력하라. 그 당시는 이제 복음이 초창기 시대이기 때문에 사탄마귀가 얼마나 역사했는지 몰라요. 복음 전하다 그냥 죽었어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의 복음 사역을 도와주는 사람들. 옆에서 방을 내주고 선교비를 내주며 함께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준 협력자들을 바울은 잊지 못하고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이들을 알아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는 협력자가 필요해요. 방해꾼들, 반대자는 하나님이 제거하셔요. 교회에서 자꾸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깔짝거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제거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 간에 협력자가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법에,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길이 열릴 거예요. 옛말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거스리고 살아가면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야 되고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 549장 함께 부를 터인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